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6년이 열려졌는데 이제 벌써 1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새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하지만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흐려지고 또 무뎌지게 됩니다. 2016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가 더욱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영성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멀리 떠나는 아들에게 교훈을 주었는데 아들이 그 종이를 받아서 아버지의 교훈의 글을 받은 종이를 열어보니까 그 글 속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인 자가 6개 서여져 있었는데 아들의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게 사람인 자 6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고 생존의 흐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하게, 그래서 단순한 본능적 욕망의 동물적 존재로 살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생명과 구원의 주님, 생명과 삶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똑바로 가지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셋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로 나누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됨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뿌리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 뿌리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존재 자체 뿌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존재 허망한 것, 불교적으로 무자성, 인간의 알맹이 없는 껍질로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존재를 세우는 첫째 바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3가지 명제를 세웠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세 번째는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동안에 감사와 감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존의 가치가 있고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삶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다면 그냥 굴러가는 하나의 동물적 존재지 의식 있는 존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감사한다는 것, 감사를 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지만, 내가 받은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것에 대한, 무엇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가치 인식이 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8년 뉴욕 마라톤 때 린다 다운이라는 한 여성이 클러치, 양쪽에 클러치 겨드랑이에 끼고 26.2마일 코스를 11시간에 완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평생 장애자로 살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에게 축하의 전화를 했을 때 린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자기 존재 가치 인식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너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고마워 하지만 어린아이 마음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필요를 느낄 뿐이지 부모의 가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를 떠나서 반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때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나 홀로만 산다고 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나 아닌 타자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셋째,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가치 인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감사는 그만큼 넘치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정도는 은혜를 깨달은 그 정도와 함께 따라간다, 그렇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자기 가치 인식, 타자에 대한 가치 인식, 은혜에 대한 가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감사 없는 인생,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가치,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부정해 버릴 때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가 생겨날 수 없겠죠. 욥은 인간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몸에 독종을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눈앞에 죽는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정말 극한적인 고난을 겪을 때 욥의 마음에 존재성에 대한 부정적 자세, 회의가 생겼습니다. 욥기 10장 18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 나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욥이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때 감사가 없었어요.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인간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가치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할 때 감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너 때문에 나는 이 고생한다. 너는 뭐 때문에 거기 있냐? 너가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그러면 감사가 생길 수 없겠죠.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원망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타자에 대한 가치 인식을 부정해버리면, 타자의 존재성을 부정해버릴 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 못합니까?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렇다면 그게 감사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감사가 없는 것은 은혜에 대한 부정이라, 은혜 없는 인생,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우화적인 단편을 썼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세 사람의 삶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주정꾼을 만났다.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다. 예수께서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물었더니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내게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걸어 다니던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 하나도 없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 남자들 사이에 희롱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말한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로 되돌아가소? 창녀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 고독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창녀 생활로 시작한 것이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매질하고 있는 장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예수는 그에게 묻는다. 여보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불량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어서.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 아니요?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여서. 오스카 와일드의 지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가치를 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는 될 수 있어도 참된 존재성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의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세 가지 감사를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가장 귀하다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명이 어디서 주워온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내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 생명에 대한 감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기본인데, 그 생명에 대한 감사,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영원한 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감사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존재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마키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일본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요양원을 만들어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그만 나병에 감염되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림으로 모든 것에 감사한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았다. 눈썹이 없으니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괴로운 줄 미처 몰랐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어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신 것이다. 다마키라는 여인은 그 생명에 대한 감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살아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더불어 살 때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성들은 아마 서로 간에 감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부모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공경 간직해야 되고, 가족, 이웃, 친구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족끼리 감사해야 돼요. 가족은 인생의 울타리요,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이웃입니다. 친구들에게, 매일 만나는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있어서 내가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나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동반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직업의 동료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감사해야 되고,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끼리 함께 감사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은 이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감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가 매일 마시는 맑은 공기, 그리고 바람, 그리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비, 푸른 폭이, 꽃 한 송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 비가 오신다 이렇게 존대를 쓰는 것은 그건 비의 고마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데, 에이 오늘 또 비가 지질지리지 또 뭐 내리네, 이렇게 불명하는 거, 이거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작은 거 피조세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 나온 유명한 사상가 시인인 에머슨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놀기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구속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삶이에요. 그런 감사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런 감사 생활을 할 때 먼저 자기 성취, 자아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삶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밝게 자기 내면의 빛을 이룰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안 돼, 할 수 없어 하는 폐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돼요. 자기를 밟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나 자신인데 내 자신 속에는 나쁜 생각들이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하는 힘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 건강한 음식, 건강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건강에 50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0점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한 감사와 같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그 약은 해가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약이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빼버리면 모든 것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삶을 풍요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밭에 거름을 주면 밭이 풍성해지고 비가 잘 내리면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거름을 주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두 황량한 황야가 되고 박토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황량한 벌판과 같은 박토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의 주변에 이웃이 생기고 감사하는 부부는 더 좋은 부부가 되고 감사할 때 가족의 행복이 생기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밥 하나 먹고 된장찌개 하나 나눠도 서로 감사하는 사람은 음식이 참 맛있지만 진수성찬을 나누면서도 원망 불평한 사람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돼요. 오늘 현대인들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신경증 환자, 우울증 환자, 위장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져서 그래요. 감사는 행복을 주지만 감사는 삶을, 관계를 깨고 환경을 깨버리고 모든 복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는 수많은 철의 조각이 가득 있습니다. 손으로는 골라낼 수 없지만 자석을 가지고 모래를 움직이면 모래 속에 수많은 철의 입자들이 자석에 가득히 붙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모으고 이웃을 모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케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감사 빠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을 잘 하셨지만 감사 없는 찬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야 합니다.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있고 빛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감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옥토에 심어야 좋은 결실이 납니다. 밭을 방치하면 옥토도 박토가 되고 황량한 벌판이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본성과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원망, 불평의 잡초가 무성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좋은 곡식이 자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잡초밭, 원망, 불평의 잡초밭이 되면 복이 그곳에 자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밭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감사로 고쳐야 돼요. 생각은 모든 생명의 바탕이 됩니다. 기차가 힘차게 달릴 때 철로를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철로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기차가 달리듯이 우리의 생각은 인생의 철로와 같아서 감사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인생이 움직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면 삶이 무너지고 원망을 생각을 하면 삶이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50년 동안 전신불구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녀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녀가 50년 때 생일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까지 귀빈들이 그를 축하하러 모였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같이 친히 방문해 주신 대통령 귀빈 여러분께 심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5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병이 없어서 자유로이 활동했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내게 주어질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큰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샘이 솟아야 행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은혜를 입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과 복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감사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가짐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감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전 목사, 너는 살았을 때 나를 방문하지 내가 죽거든 오지 마라 그랬어요. 목회 잘해라.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때 뭔가 사정이 아마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못 왔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호랑이띠죠, 호랑이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적극적입니다. 요즘 태어나셨으면 여성 지도자가 될 텐데 시대가 잘못 맞아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 살림살이 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 강하고 또 지도 오력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아서 짜증과 원망, 불평 또는 그런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쯤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뇌에 이상이 있어요. 뇌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싹 바뀌었어요. 원망,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모두 감사하다. 아들도 감사하며 감사, 이것도 감사.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이 항상 웃었으며 감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다. 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 감사도 은혜다. 내가 은혜 입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감사는 의지적인 거 아닙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리라. 그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리라.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렇지만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고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 난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 이를 딱 악을 품고 이를 갈면 이빨도 안 망가지고 삶이 파괴돼요. 내게 무슨 감사할 게 있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디슨은 많은 연구했는데 66세 연구가 절정기에 있을 때 불이 나서 연구실이 싹 다 타버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자료가 불타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디슨은요 66세의 모든 연구가 다 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불살라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주셨다고,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감사의 의지가 중요하습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의지를 가지면 삶이 감사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용, 찬양용, 교회용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할 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싹 없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끝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용, 찬양용, 기도용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화되지 못한 기술은 가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기계도 생활화되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생활의 열매가 필요한데 생활화하지 않은 감사는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이 뭐냐? 말이에요.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의 생활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의 방향이 감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인형도 건드리면 땡하지 않고 I love you 하는 인형이 있대요. 좋은 인형이잖아요. 우리도 뭐든지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그런 감사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의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들은 다 알고 있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한 번은 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집에 중요한 거 싹 다 훔쳐가 버렸대요.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목사님께 위로하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뭐 이 상황에 무슨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매튜 헨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떤 이는 2번 도둑 맞는데 나는 한 번 당한 것에 감사하고, 제일 필요한 책상을 가져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는 성경 주석을 써서 많은 목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강도가 물건만 가져가고 내 몸은 무사하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말과 감사의 표현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면 더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마음으로 하고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짝사랑이 되고 냉가슴 앓게 되지요. 사랑합니다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감사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1번째는 감사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감사는 예배는 감사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이것을 받으시고 제사해 주세요라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배, 감사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하고, 신앙생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는 worship, 가치 있는 걸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값비싼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는 인생은 천박한 신앙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싸구려 취급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화장도 하고 대단하게 해 가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면담하는데 졸거나 인상을 쓰거나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최선의 정성과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감사고 헌금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이제까지 76년에 졸업해서 이제까지 목회하니까 은퇴하게 되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볼 때 시험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추수감사헌금 명단 쭉 보면 시험 될 때가 많아요. 이거 이런 정도면 되나 이게 교회 교인이 마음의 상처가 시험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할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무슨 거지 취급하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와 헌물을 드리시고 봉사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주일날 헌금할 때 토요일마다 헌금을 대리미로 다리미로 계속 다려가지고 바닥바닥하게 만들어서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헌신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배와 헌금과 헌신으로 감사하시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좋은 지도자에게 감사하십시오. 가까운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 감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어떤 농부가 현대 식사 초대, 아주 그 동네에서 가장 엘리트 지성이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주 그 동네 엘리트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식사 전에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놀리면서 여보시오, 그거 18세기 유물인데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여 18세기 유물은 폐기 처분해야죠. 그게 놀려댑니다. 농부가 할 수 없어서 혼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옆에 지성인이 엘리트가 그래요? 우리 같은 엘리트가 있습니까? 당신 아들의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시심이 딱 대고 아니지요. 우리 집에 자란 돼지놈이에요. 돼지놈. 돼지놈. 아무리 먹여도 꿀꿀거리고 감사를 모르는 돼지놈이다. 그렇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학식이 있다, 엘리트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말로, 예배로, 헌신으로, 봉사로 표현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오늘 찬양대 우리 아주 멋쟁이, 멋있게,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찬양대원들 돼지우리 속에 한 달만 살아보면 돼지같이 되겠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원망불평의 환경을 만들면 우리 모두가 원망불평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속에서 행복도 되고 불행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밭을 꾸미면 우리는 항상 향기롭게 살 수 있지만 쓰레기로 가득한 곳에는 우리 몸에 쓰레기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 사회를 가보니까 두 가지 달라요. 첫째는 밝은 표현이 밝더라. 둘째는 감사가 많더라. 그저 뭐든지 땡큐 땡큐 감사가 많더라. 우리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감사의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하십시오. 이놈아, 옆집 아이들은 놀면서도 A학점 받는데 너는 그렇게 고과해하면서 맨날 C학점 받냐? 구박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좋은 아들도 감사하지만 머리 나쁜 아들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두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큰 병폐는 감사가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강성화되는 지나친 노조운동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노조운동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감사를 뺏어가고 말아요. 일터에서의 감사, 행복, 능률, 창의적 삶의 힘을 고갈시키고 원망, 불평, 불만 요소를 확대시키는 투쟁, 악성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일터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해요. 같은 동반자 일터에 같은 일하는 사람의 감사가 없어요. 일을 주신 일터, 일을 맡긴 기업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삶을 삭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는 나무는 죽게 되고 거름 주고 보살피지 않는 땅은 박토가 되고 죽습니다. 감사의 환경이 말라버리면 우리 모두 질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이 고약하고 생활에 질서가 없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또 범죄를 많이 한 범죄자가 새로운 생활을 해보겠노라고 수도원을 찾아와서요, 저를 받아주세요. 수도원장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그렇다면 침묵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원장이 자, 몇 년 살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첫 마디가 잠자리가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살아보세요. 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몇 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니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수도원장이 여기 당신 있을 곳이 아니오. 당신은 불평뿐이니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삶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은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곁에 계십니다. 인간도 그렇겠지만 감사하는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땅을 비옥하게 말하는 담비와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존재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남을 행복하고 주님의 빛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했사니 우리 다 무슨 일이니 감사합니다 살기라 자주